오늘 사사기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기록된 두 가지 후기를 살펴보고 계시고 17장에서 18장에 있던 첫 번째 후기를 살펴봤고 지금 19장에 있는 두 번째 후기를 살펴보고 있지요. 19장 역시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구절은 단순히 정치적인 현실을 설명한 구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실제로 아직 이스라엘에 왕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왕이 세워지는 건, 정치적인 왕이 세워지는 건 사사기 지나서, 룻기 지나서 사무엘서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왕이 없는 현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는 구절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시자,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버림받자 얼마나 인간의 현실이 비참해질 수 있는지 사사기는 그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서도 살펴보셨고요. 19장에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왕 대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실종되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었던 레위인에게서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고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의 가정부터 율법을 무시하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간음해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물질에 휩쓸리지 말라고 기업을 안 주셨는데 부를 축척을 하고 그 부를 자랑을 하려고 첩을 여러 명 거느려요. 그런데 이게 레위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인이 그 정도 썩었으면 더 이상 백성들은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사사기가 보여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레위인이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가서 그 첩을 데리러 친정으로 와요. 그리고 그 친정에서 5일을 머물다가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가요. 그런데 출발이 이미 늦어서 출발하자마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종이 레위인 주인에게 얘기해요. 여기 여부스 성읍에서 오늘 우리가 하룻밤 머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거절해요. 왜요? 여부스가 누구의 성읍이래요? 이방인의 성읍이에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땅이었고 베냐민 지파는 이미 그 여부스 사람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차지했어야 돼요. 근데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차지 못했으니까 놀랍게도 여부스가 누구 성읍이에요? 이방인의 성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위인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리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 내팽개치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레위인이 자존심은 있어서 우리 이방인의 성읍에 머물 수는 없고 우리 조금 더 가서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그래서 갔어요. 기브아에 갔더니 해가 떨어져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루 묵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이 기브아 성읍 거리에 가서 앉아 있었죠. 무슨 뜻이라고요? 나 오늘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영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레위인을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브아 사람들이 단지 마음이 강팍하다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고대 근동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적어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을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율법에 뭐가 있어요?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요. 심지어 이방 나그네라도 선대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요. 딴 건 몰라도 레위인 복장은 분명히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성읍 가운데 있을 때 기브아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 레위인이네,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에 세상 것은 우선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니 적어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레위인인 줄 알아요. 아무도 영접 안 해요.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불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이 멸시되고 있는가. 사사기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요, 이 레위인에게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저랑 오늘 이제 16절에 읽으셨죠.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자,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던 한 레위인이 그 레위인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이죠?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이 레위인이 어디서부터 첩을 데리러 왔죠? 에브라임 산지, 동양이에요.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습니까? 근데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노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동양 사람 만났는데 여기에 기뻐하실 게 아니라 이 노인이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기브아에 뭐 하는 사람? 거류하는 자. 여기 거류한다는 단어는 정착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브아 사람은 누구도 이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고요.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고 언제 이곳에 왔는지도 알 수 없지만 똑같이 이 기브아에 거류하고 있는 기브아 주민이 아니라 기브아의 나그네가 이 레위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노인 역시 타짓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짓 사람으로 먼저 기브아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기브아 사람들이 타짓 사람에게 각박하다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누구보다 잘 알죠. 동병상련이에요. 자기가 이미 이 기브아의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이 레위인을 영접 안 할 거라는 건 이 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실은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17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7절만 같이 읽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노인이요, 레위인을 보고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대로 놔두면 분명히 밤중에 어디 들어가서 못 자요. 그래서 알고 노인이 가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묻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 이 노인의 질문 자체가 좀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학자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드리면 여러 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건 빼고요. 어찌됐건 이후 반응을 보면 어쨌건 이 노인은요, 이 레위인을 분명히 영접할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자 18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시겠어요? 18절로 19절에 레위인이 대답을 해요. 자,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저를 보세요. 노인이 레위인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서 묻지요. 당신 어떻게 여기 이러고 있냐고. 그때 레위인이 자기 사정, 자초지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대답은 부정적인 대답이 분명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이 사람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첩 때리고 집에 간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는데 그냥 그곳으로 간다라고 얘기 안 해요.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집이 어딘지 아세요? 저랑 여호수아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살짝 다뤘던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죠? 법궤죠. 그렇죠?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잖아요. 모세와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을 가지고 계속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성막을 어디에다 두냐면 실로에 둬요. 이 실로에 있다가 나중에 블레셋한테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막을 옮기다가 다윗이 옮기다 문제도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와의 집이란 어디를 얘기하냐면 그냥 아무 장소가 아니에요. 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로를 얘기하는가? 나 여호와 섬기는 사람이야. 자존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원래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첩의 친정에 와서 며칠을 머물러요? 5일을 머물러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안식일이 됐을 수도 있어요, 실은. 그런데 자존심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여호와의 집으로 갔다가 거쳐서 가려고 그랬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 자체에 지금 굉장한 자존심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지 아냐고. 나 레위인이라고. 나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게다가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도 있고 풍족한 게 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 돈 없는 사람 아니라고. 나 가진 거 다 가지고 있다고. 그 얘기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내가 레위인에 돈도 있는데 나를 이렇게 괄시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교만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 레위인 같았어요? 무슨 레위인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하고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돈 자랑하고 레위인이 돼가지고 안식일 개념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래도 내가 레위인이고 돈이 있는데 니들이 나를 괄시해? 굉장히 악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종교적 허울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셔야 돼요.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한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실은 교회에서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주의하셔야 돼요. 영적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어요, 노인이. 못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보세요. 20절로 21절 보시겠어요?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보세요. 이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노인이 아니다. 안심하라. 원문은 샬롬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이런 뜻이야. 안심해라. 그대가 쓸 것 당신 돈 없다는 거 아니다.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나그네 환대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을 묻지 않고 선하게 대접하는 대로
내가 대접할 거니까 마음 상해하지 마라. 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으로 데려가서 발도 씻기고 먹고 마시게 하죠. 잘했습니까? 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했죠. 비록 다른 베냐민 지파는 아니고 나그네이긴 하지만 적어도 기브아에서 이 레위인을 접대한 사람이 한 사람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행입니까? 다행이 아닙니까? 너무 다행이죠. 그리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안 끝나죠. 22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저 같이 읽기도 참 민망한 구절인데 밤에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몰려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레위인이 성읍 거리에 있을 때는 실은 다 봐놓고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뭐는 보냐면 저 레위인이 어디로 들어가는가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이 노인 집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노인에게 끔찍한 요구하죠. 레위인을 내놓으래요. 왜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즉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이때 노인이 어떻게 하죠? 우선 23절을 같이 읽을까요? 저랑 2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일부 학자들이요, 이 노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아마 더 함부로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타당하다고 봐요. 어찌됐건 베냐민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이 자기 마을에 와서 있고 거기에 나그네가 머무는데 그 두 사람을 선대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권력으로 지금 핍박하고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손님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관계 맺겠다. 동성연애 하겠다. 성폭력을 지금 휘두르겠다는 거거든요. 노인이 말리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악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이런 정도만 끝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의 다음 말도 우리에겐 실은 충격적이에요. 2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까? 24절 읽으시겠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 마을 사람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위인 끌어내. 우리가 성관계할 거야. 이랬더니 노인이 말리죠. 아니야. 우리 집에 온 손님이야.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이러면 안 돼. 이거 악한 일이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이거 악한 일이야 이래놓고는 노인이 어떤 얘기를 덧붙이냐면 자, 저 사람의 첩과 내 처녀딸 내어줄 테니까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해요. 욕보이라. 욕보이라.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이 딸과 첩에게 행하고 이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세요. 레위인은 내주면 안 되고 첩과 자기 처녀딸은 내줘도 되나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라고 하는 이 노인마저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레위인을 내주는 건 안 돼요. 근데 첩과 처녀딸은 내주는 건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고 끔찍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선 뭘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교만을 멀리 합시다. 자, 보세요. 혹시 잠언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만이 뭐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지요. 무슨 얘기죠? 신앙생활에 교만은 절대로 금물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저랑 읽으신 이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저랑 읽으신 이 내용 어디서 비슷한 거 어디서 딴 데서 본 것 같은 혹시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모르시겠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어디로 이주하죠?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하죠.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것처럼 롯도 나그네를 굉장히 잘 대접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보고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근데 그날 밤 롯의 집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내게, 롯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기브아 사람들이 했던 일이 원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했던 일이고요. 노인이 했던 얘기가 원래 누가 했던 얘기냐 하면 롯이 했던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죠?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평가가 창세기 13장 13절에 아주 정확히 이렇게 표현됐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소돔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간략하지만 명확해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죠? 실은 롯이 영접했던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왔던 천사들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리시는 불과 유황으로 패망해요. 특히나 소돔의 행실, 소돔 사람들과 같은 행실, 이 말이 영어로 소돔에서 소돔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소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 남색, 즉 남자 간의 동성연애 또는 수관, 짐승과의 교합을 의미하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이 곧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와 더러운 성행위의 상징적인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 그러니까 단어가 그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소돔 사람들이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 사람들과 같은 끔찍한 죄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이 누군데요?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니까요. 여기 지금 가나안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12아들 중에 아시죠? 베냐민 막내 라헬이 죽으면서 낳으면서 베노니라고 불렀던, 그래서 야곱이 그 슬픔의 아들이라 그 이름이 싫어가지고 베냐민, 오른팔의 힘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어요? 혈통이 신앙을 보장하지 않아요.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우상 숭배의 지도자가 됐죠. 기브아 사람들만 이런 악을 행하고 있어요? 앞서 저랑 무슨 사건 살펴보셨어요? 단지파가 어떤 무리가 돼 있어요? 도적대가 돼 있잖아요. 도적대가 자신들에게 선을 베푼 사람 집에 가서 훔쳐나오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이러합니까? 이스라엘만? 그거 아세요? 이게 지금 동성애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영미교회들,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지금 다 동성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도 죄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동성애 죄악에 빠졌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면 그의 영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뭐 하냐면 동성애를 성경을 통해 합법화를 했어요. 동성애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 아니래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도 안수를 줘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유럽의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죄송합니다만 머지 않았어요. 이미 교계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쏠리고 있어요.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부인해도 소용없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가 조만간 연천군 신서면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친다니까요. 혈통이 신앙 보장하지 않아요. 연수가 신앙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로가 신앙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을 가슴에 새기시되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부패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개혁교회는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역시 무너져요. 자신을, 가정을, 그리고 교회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을 나태하게 만들면 우리 언제든 부패해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이 조국 교회에게는 현실을 잘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 되거든요. 그러니 행여나 잘못된 길을 가던 것 지금 돌이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돌이켜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더 나아가 이와 연관해서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세속화를 멀리 합시다. 자, 오늘 굉장히 무서운 걸 보셔야 돼요. 기부하에 거류하던 노인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다고 얘기하기도 뭐하시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뭐하시죠. 레위는 내주면 안 되고 첩과 딸은 내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현실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이 19장에서 21장까지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7장에선 18장에선 이름이 나와요. 미가. 레위인의 이름도 처음에는 일부러 안 밝히다가 마지막에 충격 주려고 모세의 손주라는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밝히죠. 그러니까 이름을 밝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신 19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이름이 뭔지, 그 첩의 이름이 뭔지, 기브아에 거류했던 노인의 이름이 뭔지 기록을 안 해요. 이게 문학적인 장치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익명성이라 그래요. 왜 이름을 안 밝히는지 아세요? 꼭 누구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레위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러고 살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누구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이러고 살았어요. 특별히 무서운 걸 보셔야 돼요. 고대 사회의 여자는요, 원래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세요? 레위인도 이 첩을 소유물로 여겼고요. 그의 장인도 자기 딸을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첩의 집에 갔을 때 장인과 레위인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첩은 하나도 등장을 안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레위인이 이 첩을 끌어내거든요. 어떻게 끌어내는지 아세요? 억지로 끌어내요.
몸부림치는 걸 억지로 끌어내서 내줘요. 그리고 죽은 것에 대해 아무 감정이 안 나요. 왜 그렇게요? 당시 사람들이 여자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남자만 있지 않고 여자만 있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필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여자를 아주 하찮게 여긴 거죠. 이게 지금 탈레반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시잖아요. 데이트 폭력,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죠. 여성에 대한 학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다는 것 뉴스만 조금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기부할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차별받는 것, 딴 건 몰라도 언론을 통해 분명히 아시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흐름이에요. 이 세상의 세속화에 교회마저 성도들마저 물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하나 꼭 얘기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정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비혼주의. 이거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현대의 청년들이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도 사명이고요. 독신의 은사도 사명이에요. 비혼주의란 그 성경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싫어하죠? 자녀 낳기 싫어하죠? 현대 사회의 어려움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명령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명령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에요. 이거 성경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가정에 대한 개념이 무너진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그러려니 생각을 해요. 심지어 부모들마저도 그럴 수 있다고 여겨요. 이게 지금 이 노인의 모습이에요. 한때 자신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참 신앙생활 잘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 무너져 내렸다니까요. 이미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 사는데 목숨을 걸고 빚을 내서 투자하고 비트코인 광풍이 불어가지고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죠. 이게 지금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성도들 중에 집 믿고 사는 사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성도들 중에 돈 안 믿고 사는 사람, 뭐 성도들은 다 그렇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자신 있게 얘기 못해요. 지금 이 세속화가 들어와 있는 것,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니까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한 단어가 좀 있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꼰대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꼰대. 학생들이 선생님을 일컫거나 어른들을 일컬을 때 꼰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불만을 그렇게 표출하는 거거든요. 기성세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지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바로 잡고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꼰대라는 말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거 아세요? 성경이 잠언에 분명히 뭐라 그랬냐? 백발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백발은 뭐게요?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나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백발까지 간다는 건 그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와 그에게 주신 영적인 통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뭐 하는 거예요? 꼰대라는 말로 다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제가 꼰대예요. 이해하세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놀랍죠? 그래서 어린 세대들이 교회의 질서를 무시해요. 교회의 원래 장로라는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장로라는 말에 원래 연장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통찰을 통해 후세대는 배우는 거거든요. 저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것 일으키는 것 저 뭐 반대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서 기억하세요? 하늘 아래 세계 있나요? 우리는 새로운 길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옛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옛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요. 이게 사회에서만이 꼰대가 아니라 마치 교회 안에서도 꼰대라는 개념들이 등장을 해서 기존의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던 개념들을, 신앙의 영적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세속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대의 책임을 지금 살아있는 세대가 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믿음의 세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사사기의 이 추악한 역사가 한국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부터 믿음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 배우셔야 합니다.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해결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만 해결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남자냐 여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른이냐 아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죄를 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이 이 모든 편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 저녁에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